6장 25절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입니다. 우리 제 시간에 와준 우리 백성들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도 혹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행동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나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아마도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 떠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땀을 흘리는 그 땀방울의 양만큼 행복하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볼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어야 행복하고요. 자녀가 잘 되더라도 내가 잘 돼야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야 행복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 가야 행복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전쟁을 벌이고 어떤 사람은 전쟁을 반대하는데 그 둘의 목적은 결국엔 행복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데 결국에 그 둘이 추구하고 있는 것도 행복이더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떤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노라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행복을 향한 갈증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 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높은 지식을 쌓고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행복 대신 그 갈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가 행복을 파는 산업입니다.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웰빙이라고도 하고요. 힐링이라고도 합니다. 시대를 변해가면서 표현하는 단어가 힐링이라고도 하고 치유라고도 하고 또 감성 수업이니 여러 가지 모형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해지자입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웰빙, 힐링 이런 것들이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면 아마 웰빙이나 뭐 힐링하는 그런 산업들은 다 망했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그것으로 행복이 채워졌을 테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성업하는 걸 보면 여전히 사람들의 행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70% 이상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에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행복하고 싶어서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겁니다. 행복이 목적인 기독교인들, 그 자체가 목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 행복이 지장을 받으면요. 교회를 옮깁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갑니다. 아니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가서도 행복을 찾지 못하면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니고 헤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에 목말라 있고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왜 행복에 목말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행복을 바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좀 의아하게 들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기독교의 도리, 기독교의 제자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행복을 추구하거나 기쁨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것으로 종종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금욕하고 막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그 즐거움을 희생하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시고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무한한 기쁨을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죄악이 가득하여 쾌락을 기쁨으로 착각하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가지기 전에 만족해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그 마약과도 같은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자꾸 포기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엄마가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그런 곳으로 휴가를 떠나자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냥 눈앞에 있는 사탕이나 달라고 요구하며 떼쓰고 안 가겠다고 하는 그 아이처럼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사라져버렸지만 인간 안에는 참된 행복 그리고 지속적인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창조된 인간은 그래서 행복을 원했고 원하는 만큼 충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을 향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행복의 흔적들은 남아있으나 행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에 그 어떤 시도들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행복하고자 최초의 인간들은 성을 쌓았고요, 또 바벨탑도 지어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곳에는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세상이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서워하거나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7절에 있는 것처럼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염려해서 걱정해서 키가 클 수 있냐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키라는 단어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단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면 키가 큽니까? 용빈아,
걱정하면 키 크냐? 안 크지. 또 우리가 걱정하면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중요한 것은 소유하고 나눠주고 결제할 것, 우리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시험만 하지 실제로 세상이 너에게 해주는 것, 진정한 내용의 것들 세상에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무서워하는 것,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건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한 마음이 갖는 것이 염려입니다. 마치 두 눈이 한 곳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두 눈이 각각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그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너희의 행복을 볼모로 삼아서 너희를 협박하고 너희를 괴롭게 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세상은 진정한 행복을 너희에게 줄 수 없으니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의지하에서 사는 사람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였으니까, 그렇다고 새가 자기 둥지에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열심히 먹이 찾으러 다닙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전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까치들이 교회 간판에 와서 이렇게 앉습니다. 높으니까 여기 와서 와갖고 엄청 시끄럽게 짖습니다. 까치가 합니다. 집 지을까봐 걱정될 만큼 까치가 시끄럽게 웁니다. 까치가 왜 새벽에 우느냐, 일어나라 하거나 혹은 뭐 반가운 손님이 와서가 아니라 여기 내 땅이니까, 여기 내 구역이니까 오지 말라, 아우성 치는 소리라고 합니다. 다른 새들한테 내가 여기서 먹이 구할 거니까 너네들은 딴 데 가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해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있으면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준비도 하고 힘껏 거두기도 하고 이렇게 모아들이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였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저 세상, 그리고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둘을 놓고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과연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세상이 만든 것과 하나님이 주신 것, 만들어서 주신 것, 어느 쪽이 더 영광스럽고 어느 쪽이 더 완벽한가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행복한 존재로 창조한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해가며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진짜 행복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자, 나와 함께하는 자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그 얘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생각할 것은, 너희가 구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이거 줄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우리의 건강함이 영광과 풍성함을 더하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아뢰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채우시리라, 지키시리라 하신 겁니다.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교제하는 필리핀에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들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아주 작게 이렇게 시작한 건물 하나, 이 공간보다 작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 시작한 학교가 지금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부하는 학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신학대학교까지 그 안에 있어서 또 예비 목사님들을 만들어 이렇게 공급해내는 그런 명실상부한 지역의 가장 좋은 사립학교가 되었습니다. 미션 스쿨이라서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학비도 싼데요. 그런데 학비가 비싼 다른 사립학교보다 훨씬 교육의 질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싸지만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학비가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지역의 그 사람들이 길을 쓰고 이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하대요. 서로 들어오려고. 해마다 입학 경쟁률이 치열한데 왜 그럴까?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필리핀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어도 그 지역, 그 동네 가면요 다 판잣집이에요. 그런 동네의 사람들이 돈 내가면서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공부하겠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필리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하라고 필요한 거 다 해줍니다. 좋은 책상, 좋은 조명, 좋은 필기도구 사줍니다. 필요하면 좋은 선생님까지 붙여줍니다. 학원 보내주고요.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거기에서 끝날까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요? 자녀가 공부하겠다고 해서 학교 보내주고 비싼 학비 내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못 해주실까요? 공중에 새를 먹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입히시는 이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니까요. 백합 하나 공중의 새한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에게는 창조주입니다. 만드신 분과 만들어진 물건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시라고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금방 세상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금방 찾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길을 가지 못하고 하고, 세상 걱정하면 세상 것으로 자랑해야 한다고 자꾸 같이 가르칩니다. 세상의 것, 뭐 물질적인 것, 뭐 자존심 세우는 것, 또 누가 돈을 더 많이 번다, 누가 더 좋은 차 탄다, 누가 더 좋은 핸드폰 가졌다, 누가 더 콧대가 높다, 뭐 이런 것으로 다투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이게 만든다고요. 우리가 여기 빠지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두렵고요,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나 찾게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해도 너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보일 때, 그래서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 행복인지 헷갈릴 때 오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길 이미 계획하셨고요, 하나님 우리 행복한 존재를 만드셔서요 행복하라고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굉장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편이신지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애써 키운 자식이 부모한테 이야기해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애를 위해서 뭐 하나요? 좋은 구역시키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입히는 게 다일까요? 아니죠. 교육시키는 겁니다. 잘 자라라고, 훌륭해지라고, 훌륭하게 되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 자녀가 그러면 당황스럽고 화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 질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우리 청소년들 하늘스레교회 오게 하셨고, 여러분 저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세상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 알게 하셨잖아요. 세상이 우리 앞에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죠. 왜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너 예수 믿어서 받은 게 뭐야? 네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야? 하는 일 다 잘 안 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거울 봐, 너 10년은 더 늙어 보여. 그러면 우리는 화나죠. 맞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세상이 겁 안 나는 겁니다. 죽음이 겁 안 나는 겁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기뻐요? 다 없는데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다 없어요. 다.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의 상황과 문제에 전혀 변한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기 계시니,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입니다. 롱펠로란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물레방아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돈다. 하박국 2장 3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즐겁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 상황은 여전히 그 상황이지만, 내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암울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시니까요.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즐거움과 만족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가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행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행복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경일고등학교 앞에서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작은 전도지 한 장이고요, 비타민 하나 들어있습니다. 경일고등학교 앞에 가면 그날 간식을 하나씩 줍니다. 그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갈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내라고, 행복한 하루 되시라고, 건강한 하루 되시라고 그저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 외쳐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살 길입니다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야기하고요, 믿음이 참 좋은 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짧은 만남 속에서 무엇을 나눠야 하나 고민할 때 하늘소리 교회에 주신 사명, 위로하라는 메시지, 그거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라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축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믿기에 예수가 소망이라고, 믿음이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들 아이들한테는요,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소망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비록 예배 시간에 와서 머리 쳐박고 졸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소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며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어폰으로 귀 막고 다닙니다. 세상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제가 하는 말이 그 이어폰 건너편으로 전달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표정, 사람들 표정이 다 이래요. 다 이러고 있어요. 무표정하고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가가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그 전도지 한 장 주면 그냥 잠깐 뭐라도 주니까 반갑잖아요. 예? 세상 살면서 누가 뭐 하루에도 뭐 주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뭐 주거든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한번 미소로 바뀌었다가 다시 무표정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합니다. 그 무표정했던 얼굴이 잠깐 웃음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매일 아침 그곳에 서 있는 전도자를 보면서 저 인간은 맨날 아침마다 왜 저기 서 있는 걸까 생각하게 되는 거. 주는 걸 보니까 교회 오라는 것 같은데 교회 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삶에 언젠가 행복을 향한, 기쁨을 향한 갈망이 가득할 때 문득 그 아침 잠깐이나마 웃게 해준 그 동그랗게 생긴 그 아저씨가 생각나게 되기를, 그리고 그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작은 만남이 누군가에게 진짜 행복을 찾는 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는 행복할까요? 예, 저도 걱정 많고요. 염려 많고 두려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 안 가고 여기 계시는 그 하나님, 때로 기도조차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고 나면 아무 말도 못하겠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니까 더 큰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